10월 31일은 505주년, 505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에 반발하면서 95개 논제를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가입니다. 당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자, 존 칼빈은요, 프랑스의 신학자이고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장 칼뱅이라고 합니다. 장 칼뱅, 존 칼빈 같은 인물이에요. 자, 칼빈은요, 루터와 주빙글리로 시작된 그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헬로윈데이도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똑같은 날짜입니다.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149명이 죽었고 그리고 7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사사고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10대, 20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날벼락입니까? 가족들에게. 여러분, 헬로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호박으로 만든 등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얻는 날로 묘사가 되어져 있지요. 헬로윈 데이는요, 유령이나 해골 그리고 좀비 같은 아주 기괴한 복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예요. 헬로윈은 유럽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켈트족의 문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켈트족은 10월 마지막 날 31일에는 저승의 문이 열려서 죽은 자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승으로 올라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런 악령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해를 끼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악령과 악마들이 구분하지 못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게 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켈트족의 무속 신앙이 헬로윈데이의 뿌리입니다.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 헬로윈 분위기를 즐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헬로윈 데이는 이태원에서 약 10만 명 이상이 모일 거라고 경찰들이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로윈 데이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종교 개혁은요,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종교 개혁의 근원적인 시작은 성경 해석으로 시작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의 성경 해석은 루터의 종교 개혁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는 회중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앙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빈주의 신앙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요, 칼빈주의는 칼빈의 창작물이나
개혁자들의 유산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요, 성경적 계시관이고 성경적 인생관이고 성경적 우주관이고 성경적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를 신앙하는 것 아닙니다. 칼빈주의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에서 깨달은 성경의 참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매우 편협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독단적이고 매우 속이 좁은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난이 잘못된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가슴은 밖으로 크게 열려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칼빈주의 사상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칼빈주의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예정론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돌트 총회에서 결정된 칼빈의 5대 교리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5대 교리는 무엇입니까? 전적 부패, 그리고 무조건 선택, 세 번째는요 제한적 속죄,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그저 옛날의 전통을 보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주의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칼빈주의는요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만물은 무엇이냐면요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결국 누구에게서 나왔대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본주의의 신본주의, 이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인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의 체제의 원리가 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물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의 체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이 그 사상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이는 만물이 물질에게서 나오고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영광이 물질에게 세세에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물질 중심입니다. 유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휴머니즘 종교입니다. 이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인본주의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요 인간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이는 만물이 인간에게서 나오고 인간으로 말미암고 인간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영광이 인간에게 세세에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 사상은요 인간 중심이기에 휴머니즘 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국정교과서를 보십시오.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휴머니즘 종교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보세요. 휴머니즘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휴머니즘 사상이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에까지. 그것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신학이 된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부는요
동성 결혼,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 등을 교과서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사는 사람은요, 돈을 써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씁니다. 공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사는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더욱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특별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지 않습니다.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섭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욥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극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빈주의 사상은 따라합시다. 영역 주권 사상입니다. 칼빈주의의 특징은요, 신학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영역, 진리, 과학, 예술,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너무 좁게 생각해서 제한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도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살면서 삶에서는 어둠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경건하게 살면서 삶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실된 성도이라면 일하는 작업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칼빈주의는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사상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칼빈주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성경주의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모든 신학의 갈림점은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바른 성경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설교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신학이 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바른 설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 전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부를 설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볼 줄 아는 통전적인 시각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온통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할 때는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언약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만이 똑바로 해석할 수 있고 연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들 보십시오. 필요한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교리를 만든 것이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대성물에 불과하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성경보다 훨씬 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뺄 것 다 빼버립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부정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은요, 뭐가 남아요? 성경 앞뚜껑과 뒷뚜껑밖에 남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나 칼빈주의는요, 성경 없이는 교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참된 교회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빈주의는요,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성경 권위의 회복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살 박이 아이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면 교황이라도 무릎을 꿇어야 한다.
교황이라도 성경을 가진 어린 아이 앞에서는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자, 그래서 개혁자들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칼빈 선생이 말한 대로 참된 신앙은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아멘,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꿈이나 경험이나 환상이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은 전통적인 권위를 앞세우지만 우리 칼빈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힘있는 전통, 아무리 생생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 앞에는 엎드려야 합니다. 꿈, 환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맨날 뭘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맨날 뭐 안 보이나 그래서 막 흔들어 봅니다. 그래도 안 보이니까 벌쩍벌쩍 뛰어도 봅니다. 그래도 안 보이니까 머리를 박아도 봅니다. 그러니까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별이 반짝반짝 보입니다.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특별한 것 없나? 뭐 신통한 것 없나?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뭐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믿고 말씀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요, 성경에 대한 확실한 어떤 원칙과 교리를 붙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어둠을 밝혀주고 복된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아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주의는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영역 주권 사상입니다. 말씀 중심 사상입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십시오. 하나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으시고 실천하며 사십시오. 말씀이 실천되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